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명의 사람들이 비통하게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명이 누구인가? 한 명은 자기 동생을 지키지 못해서 절규하고 있는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고요. 또 한 명의 절규는 누구의 절규일까요? 아들을 잃은 야곱의 절규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르우벤은 왜 절규했는가? 그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가? 무엇을 후회했으며 그는 무엇을 했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설 뿐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절망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도 요셉은 다 좋은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꿈을 보여주시면 그것도 나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형들한테 얘기를 하던지, 누가 들어도 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 뻔한데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랑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가뜩이나 아버지가 너무 이 편애를 많이 해서 혼자 색동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이 온갖 색들이 들어가 있는 고운 원단의 옷이에요. 누가 봐도 노동을 위한 옷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뭐 입고요? 채색 옷 입고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너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가서 형들이 지금 양떼 잘 치고 있는지, 잘 일하고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와서 나한테 말해. 요셉이 순진하게 그렇게 갑니다.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든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가니 형들이 멀리서 동생을 바로 알아보죠. 왜요? 그 채색 옷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오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물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보겠다고, 그 구덩이에 올라가 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 살려줘, 형들 왜 그러는 거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구덩이를 올라가려고 했었으면 아마 손톱이 다 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까졌을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형들이 갑자기 구덩이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다가 형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올라갔더니 웬걸요, 용서해 주는 줄 알았더니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을 향해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했던 아들의 신세가 노예의 신세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는 동안 얼마나 외쳤겠어요? 형 왜 그래? 살려줘 살려줘. 그렇죠? 끌려가는 내내 형들은 잔인하게도 외면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형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어느 정도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동안의 이 분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이 죄책감을 다 덮어버렸어요. 아유 속 시원해, 저거 안 받아 이제 그만이지 뭐. 그렇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는 요셉의 애원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의 모습도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런 타이밍에 오늘 이스라엘 아들들의 장남인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29, 3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멘. 나머지 형제들이 저 요셉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얄밉고 너무너무 밉고 저거 여기서 딱 죽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장남인 르우벤입니다. 큰형입니다.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얄밉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면 되지 뭐하러 손에 피를 묻히냐. 우리 그냥 그렇게 하고 말자 라고 동생들을 다독거렸습니다. 설득했어요. 성경은 왜 이 르우벤 장남이 나머지 동생들을 그렇게 설득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선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우벤이 자리를 빈 사이에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기는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에게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을 향해서 사라져버린 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뭐 가까우면은 금방 따라가서라도 애원해서 돌려달라고나 하겠지. 지금 찾을 수도 없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죠. 르우벤은 이 긴박한 시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뭐 했는가? 라는 거죠. 뭐 했을까요? 뒤를 가리러 갔다 왔을까요? 사울처럼? 어디 낮잠 자고 왔을까요?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아버지 양치러 왔죠. 양떼를 이 형제들 전부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당번을 정해가지고 교대로 지키고 먹이고 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르우벤은 이 그룹의 리더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떼를 다 둘러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옆에서 했겠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갔다가 왔겠죠. 르우벤이 그렇게 오가는 길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미 요셉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봤으니까 갔다 와서 내가 빨리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되겠다. 동생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어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팔아버렸대요. 장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그게 죄책감이 아마 컸을 겁니다. 요셉이 딱 사라진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떠올랐을까요? 아이고야, 아빠가 뭐라 그럴까? 나 장남인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얼마나 슬퍼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아들 잃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게 뻔히 안 봐도 그림이에요. 이게 장남의 무게 아닐까요? 큰일 났다.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병곤이가. 아빠, 나 큰아들 하는 거 힘들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간 동생도 봐야 되고 막내 동생도 봐야 되고. 그래 아들아, 네가 참 고생이 많다. 그랬거든요. 동생 둘만 있어도 그렇게 책임감이 무게가 큰데 지금 11명의 동생, 그리고 딸내미까지 12명 있잖아요. 여동생까지. 이 르우벤의 그 무게감이 어땠을까요? 당시 고대근동의 장남은요, 아버지의 무게랑 책임감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간단 말이죠. 르우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절규하고 있는 장남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르우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그럼 르우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랑 큰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스토리가 왜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이 적혀졌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르우벤은요,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뭔가? 이 르우벤은요,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그 선한 마음, 그건 선한 마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르우벤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거든요. 르우벤이라고 질투심 없었겠어요? 시기 없었겠어요? 르우벤도 분명히 미웠을 거예요, 요셉이. 하는 행동마다 아주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르우벤의 마음이고 장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 품었던 선한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형제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면 차라리 장남으로 요셉 끼고 있었어야죠. 그 곁에 지키고 있었어야죠. 최소한 자리는 비우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선한 그 뜻을 품고 같은 방향성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 이거는 잘못됐는데, 아, 저 형제가, 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침묵해요. 침묵해. 아닌 거 알면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 그게 있는데 침묵하는 거죠. 목소리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같은 교회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방향성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 회중 정치이며 그게 우리 개교회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침례교회 정신인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왜?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험악해질 것 같아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이 돼서야 막 일이 일파만파 커졌어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가 조용히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이 자꾸 주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어디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 고민해 보겠죠. 아, 내가 잘못된 방향이구나. 그럼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른 방향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서야, 목사님, 저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반기 아무 때나 막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의 사명에 이건 좀 아니다, 나의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된다, 그럼 기도해 보시고 정중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성령을 모시고 같은 방향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르우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다라고 선한 그 마음의 발언만 했지 끝까지 그것을 향한 실제적인 행동은 없었다. 책임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결단은 없었다. 이게 르우벤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끝까지 하셨어야죠. 그 선한 마음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겼었어야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담을 주신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죄가 된다.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올바른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옳은 길이라고 나는 믿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가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나는 침묵만 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데나 다 지적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먼저 잘 비춰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침묵하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르우벤 역시 이제 눈앞이 깜깜해진 상황 아니에요? 완전 절망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사실을 정확하게 또 알려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서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보세요. 물론 이 꾀를 르우벤이 또 선동한 게 아니에요. 아마 동생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 죽여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간 사람. 이 그들이 누구냐고요? 주어를 파악해야죠. 르우벤의 절규를 바라보고 있었던 나머지 형제들. 실제적으로는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여기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침묵하는 것도 같이 동참하는 건지 아시죠? 같이 동참한 거예요. 아마 스스로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아들 내 동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게 낫겠다. 체념해버린 것 같아요. 침묵 역시 거짓말의 동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대로 아버지 야곱은요 피 묻은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보고 내 아들 죽었구나. 분명히 맹수에게 물려 죽었구나. 확신합니다. 이게요 르우벤과 그 아들들이 자기네들 거짓말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 아버지가 확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33절에서 3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요, 자기 사랑하는 이 12명의 아들들, 딸까지 13명, 이 자녀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12명이 와가지고 다 위로를 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얼마나 그가 요셉을 편애했는가를 여기서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도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절망이에요. 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언제나 늘 그 마음에는 요셉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만 값비싼 그 채색 옷 입혔던 아버지, 나머지 형제들 양 치러 가라고 해놓고 막내 이 베냐민 집에다 놨을 것이고요, 요셉 집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마 이 형제들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막 위로하다가 같이 울었을지 모르죠. 위로하다가 그렇게 위로도 받지 않고 그냥 절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형제들도 아버지가 그렇지 뭐 언제는 우리 뭐 생각이나 했어? 에이 잘됐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냉담함으로 이 가족의 모습이 산산치 이렇게 다 분열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옷에 수염소 피를 묻힌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옷에다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혔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죽지는 않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뭐가 떠오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지 똑같이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 뺏겼다고 아버지 이삭에게 형인 척 털 여기다가 붙이고 가고 목소리 음성 변조하고 그렇게 갔었잖아요.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그 속임수, 비록 그 장자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걸어간 길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세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의 길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게 그 길을 걸어가야지 편법, 거짓말 그거 다 들통나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에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 있죠.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야곱이 행했던 그 수많은 속임수들이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말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저 교훈으로만 받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단순한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로만 받으면 내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이 뭐 그렇다고 뭐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유 내가 오늘 거짓말해서, 아유 내가 오늘 큐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이런 식으로만 가지 마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지? 혹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러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겠죠. 아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해요. 두려움과 공포는. 내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대개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그 감정은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말 자체가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컨트롤 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각자의 신을 다 이렇게 총출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인생의 절망에 하나님, 부처님, 뭐 석가모니, 뭐 누구, 모하마드 뭐 다 부르더만요.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신을 다 총출동시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 그 일을 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야곱의 이런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통 인생이 요셉으로만 꽉 차 있는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렇다면 더 담대하게, 어쨌든 일이 벌어졌고 자식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 아이고 내 아들, 아이 슬퍼하죠. 당연히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야곱의 절규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가 차라리 수월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으로 무사히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선 곳으로 내 백성들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애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 일이 성취가 되려면 일단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가장 총명한 사람, 그 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한 사람, 거기로 보낸 거예요 미리. 만약에 루벤이 형제들과 함께 머물면서 요셉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출애굽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기는 하셨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그 불의, 죄를 사용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죄 따위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열심히 높여드린다, 영광 돌려드린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애초부터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다? 죄를 선택할까 말까 정도의 아주 하찮은 위치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억울하고 치열하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나 완전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그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또 옮겨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총리로 사용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을 믿고 있나? 모든 게 어그러지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준비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우리 언젠간 그런 일 마주하게 될지 몰라요. 혹 지금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침묵은 죄를 키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를 덮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침묵, 인간의 거짓,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하나님과 채널을 잘 맞추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신대요. 우리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